네, 주의검을 보내 삽니다. 개인의 바운더리를 해체하는 위험한 공동체라는 제 영상 칼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에게서 좀 믿기 힘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교회예요. 거기 구역 예배에서 여자 성도들끼리 자위하는 것에 대해서 실토하면서 회개했다, 그런 내용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지인도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지만 공개 자백을 그냥 나누는 것을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그 모임의 인도자가 이 구역원들끼리 뭐 무슨 이제 자위를 고백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죄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일단 인도자가 그거를 아주 이제 그 자신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좀 고차원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일종의 관리자나 감시자처럼 듣고만 있는 것도 어쩐지 굉장히 불쾌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옷을 벗고 있을 때 혼자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네, 그런 기분 들 수 있죠. 그런 고백이 또 서로에게 이렇게 영적 유익을 주는 것 같으면은 지켜만 보고 있는 자기에게도 이런 고백들을 함으로써 또 이런 결과들을 끌어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어떤 생각의 전환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인도자부터 자기가 나의 경우라면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좀 성숙하게, 뭐 이제 미숙한 사람들끼리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이 주고받아질 때 인도자라도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하면서 또 자기 고백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 주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구역원들 부추겨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설픈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남편과 이제 뭐 관계를 했는데 뭐 자기가 만족이 안 되면 무슨 자위를 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교회에 이제 그 교회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 사실 얘기만 하면 어느 교회인지 다 아실 만한 그런 교회인데, 그런 부분으로 또 많이 유명해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적인 영역을 전부 오픈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막 떠들어게 해놓고 자기는 왜 관찰만 하지? 이 야릇하고 찜찜한 기분을 마무리라도 잘 해서 치료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주 기분이 좀 나빠서 나 한마디도 안 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내가 칼럼에다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주의를 좀 강하게 지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상당히 그 사이비성, 이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공동체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교계의 비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조심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화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그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내부의 그 깊숙한 문제들, 그 겪어본 분들은 아시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개인을 허무는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참된 공동체는, 또 참된 영적 리더, 인도자는 각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자꾸 하는 겁니다. 중개자 역할,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공동체에 예속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 그 아주 부진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적 부진아, 영적 지진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자위가 공동체에서 자백하고 회개할 죄이냐 아니냐, 그거보다 공동체가 침범하기 쉬운 개인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 점을 나는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칼럼의 목적입니다. 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구역에서 발표하는 개인의 사적 문제들이 고스란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그런 이제 시스템을 오랫동안 구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실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때 제가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내용들을 실명으로 몇 구역에 누구 해서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인가.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몇 구역에 누구 글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마주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네, 이렇게 상대의 사연을 다 알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과연
이게 괜찮은 건가? 사실 그런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본 내용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남편이 뭐 어제 칼을 들고 왔다. 목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혼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 이런 사연이 적혀 있어요. 뭐 문장력은 뭐 어설픈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용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저 이제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거의 뭐 그 눈물이 진짜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또 그 이혼을 뭐 이혼이 그렇다고 이혼을 하라고 이렇게 권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혼을 많이 이렇게 조금 자제시키는, 근데 그 자제가 그냥 이렇게 각각의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개개인이 결국 기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약간 이런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좀 설 자리가 좀 애매하겠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혼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뭐 질병이 걸리든 뭐 사고가 나든 이혼이 벌어지든 인생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이혼만큼은 뭔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을 쓰신 분도 남편이 칼을 들고 와서 목에다 대는데 나 이거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막 애가 끓는 그런 심정으로 적은 글이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아들이 폭력을 저질러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막 가슴이 떨려서 못 갈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한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뭐 남편 내연녀가 새벽에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서 잠을 설쳤다. 근데 온갖 욕이 다 적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연이지만 읽고 있으면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거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흥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원색적인 내용들이 많았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실명으로 맥구역에 누구라고 적혀있고, 더군다나 저는 그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는 손님 상태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 사실에 많이 놀랐어요, 제가. 이거 용감한 거야? 이게 겁이 없는 거야? 무식한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그 교회는 그런 것으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클론의 멤버 뭐 강모 씨, 이분이 사고가 나서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이 부인 김모 씨가 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진짜 적은 거예요, 내용을. 자기 남편이 자기 후배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 자기가 이제 어디 좀 출장 갔다가 와 보니까 바람을 핀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도. 내가 이 가정을 계속 꾸려갈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참 그 결혼 전에도 많이 힘들게 했고 그 연예인 생활들이 많이 문란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래도 자기 남편이 이렇게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삶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부부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고 사람들은 나를 천사라고 하지만 사실 나도 많이 도망가고 싶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저는 그 글을 직접 읽지 못했지만 그 글이 그 홈페이지, 그 교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바람에 이게 정말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그 뭐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네티즌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글이 뭐 부랴부랴 삭제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자, 공동체주의의 위험은 뭘까요? 저는 이 개인의 영역을 허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영역. 어떤 특히나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라는 건 사실 추상적인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지역교회를 봤을 때에만 그 단위가, 그 범위가 딱 설정되는 거지, 우주적 교회를 우리가 그 규모, 사이즈, 뭐 그 스케일 자체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수치냐 계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 교회주의를 이렇게 앞에다가 막 내세우는 사람들, 좀 이단 종파들이 많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주로 개인의 영역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개인을 홀로 두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오만합니다. 이게 공동체주의의 오만함이자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부부간 성행위로 만족되지 않아서 어떤 순간을 자위로 해결한다? 근데 이런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이런 순간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그런 거는 성숙하고 좀
믿을 만한 분들, 그리고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잘 비밀로 붙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 초신자들 특히 그렇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하나님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믿을 만한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뒤통수 맞고 배신감 느끼고 많이 힘들어들 하는 겁니다. 실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은 개인의 성숙한 지각과 자율에 속한 문제예요. 즉 개인의 성숙도에 달린 문제다 이겁니다. 성숙도에 달린 거다. 센스의 문제예요. 차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성숙한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어쨌든 이게 내 문제가 공동체에다가 내놔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같이 다룰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영역에서 은밀하게 어떤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내 얘기가 이렇게 뭐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고 노출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관계 안에서 충분히 지혜로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 뭐 이것들을 좀 잘 이렇게 가늠해가지고 상담을 할 영역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그렇게 내 문제를 일로 가져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걸 내과를 가야 될지 치과를 가야 될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만약에 어리고 미숙하다. 특히 정신 영역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야 다 분과가 있지만 정신 영역이라는 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리고 미숙할수록 이 공동체의 잘못된 간섭이나 전혀 전문성이 없는 아주 그 구태의연한 답변들, 율법적인 어떤 답변들, 이런 것에 횡포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전문성의 영역으로 가야 되거나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은 아닐지라도 많이 성숙한 그런 분들에게 내 문제를 묻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 먼저 나가서 여쭙기가 어렵다 그러면 주변에 가까운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보통 자기 얘기들을 오픈하기 시작하거든요. 성도들은 당연하게. 근데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그 직분 가졌다고 다 성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문제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고. 교회에서 실족하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매사를 공동체에 와서 시시콜콜 털어놓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다, 영적이다, 뭐 충성스럽다. 또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나 어떤 것 지식 같은 것들을 아주 간증을 또 척척 내놓고 앞에서 활동을 좀 해줘야 이게 공동체가 또 공동체답게 기능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쑥스러워가지고 얘기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걸 꺼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참여를 또 열심히 잘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공동체라는 건 그 개인들의 참여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극화가 벌어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더 이상 사실은 할 게 없는데도 계속 쥐어짜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 칼럼에 이 골목대장 기질을 버려야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요. 골목대장 기질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활동 잘합니다. 공동체에서 사실은 하나도 연글지도 않고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내가 체득되고 연단돼가지고 나오지 않은 지식이라도 이 잘 주워 듣고 말을 잘해요. 깊이 들어보면 뿌리도 없고 별로 들을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이 제스처도 좋고 언변도 좋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막 떠들고 하다 보면 사람들 웃고 박수도 쳐주고 그냥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만 좋아지지 영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내용 별로 없는데 내내 그런 사람들이 활동 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 자기 바운더리를 자꾸 해체시켜가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게 되겠죠. 오픈을 하면 더 할수록 이야 뭐 저런 기막힌 사연도 있었고 야 저런 얘기도 있구나. 이 교회라는 데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당연히 앞에 서게 되는데 문제는 컨텐츠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그냥 막 말만 쏟아낸다고 뭐 대화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를 드러내는 거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냐, 여기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나와서 말하고 그 시간을 잘 때워주고 또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필요한 자리에 딱딱딱 들어가서 하면 인정을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신속하게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자업자득하는 거예요.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쓰기는 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들 나중에 이 사람들 때문에 전부 시험 들어버립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순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급히 먹는 게 체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연예인급의 탤런트들, 교회 안에 있는 탤런트들을 갖다가 급히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부작용들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이 자기의 바운더리를 해체시켜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까지 부셔가면서 막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야? 뭐 이런 사람들 나중에 생기고 교회에 문제 생기고.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이 교회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목장직위는 신학을 했거나 직분 오래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자랑거리죠. 자기의 상처와 문제를 얼마만큼 타인에게 별빛처럼 비출 수 있느냐, 결국은 그 자기의 상처가 별이 되어서 타인들에게 별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만큼 자기 문제를 딱 하나님 앞에서 오픈하고 그 딱 치료가 돼가지고 오픈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나는 목장직위로 세운다. 공부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목장직위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근데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모른다. 경건의 깊이가 남다르다. 신학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언뜻 듣기에는 그렇구나. 세상의 학벌이나 학력이나 그 소유나 지위 이런 거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상처를 다스림을 받은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을 리더자로 세우는구나,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구나 하는 데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론과 현실이 항상 그렇게 부합이 되던가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지향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너무 인정받지 못했고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들이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이런 데 와서 자기의 바운더리를 깨면서, 다 깨가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게 돼요. 인간은 복잡한 존재고 사탄은 굉장히 간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 심리장애적 요소들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고, 그 결국에는 그 문제들이 쌓이다가 터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내 상처가 타인에게 별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별빛이고 영원한 새벽별이시다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고, 내 간증이나 스토리가 교회에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선 먹을 때 이 살에서 가시 발라내듯이 내가 이거를 전할 때 어디까지 어떻게 정말 유익이 되는 범위와 수준 안에서 또 내 개인의 바운더리가 지나치게 침해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잘 발라내는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문제들을 미성숙한 신자들이 막 여과 없이 쏟아낼 때 그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 그 역기능적인 문제들, 그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미리 사려 깊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가 부추겨주는 대로 그냥 솔직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정직과 솔직은 다릅니다. 제가 프랭크와 어네스트가 다르다고 앞에서 그 관계를 읽는 시간 책 읽어드렸잖아요. 입만 열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 자극적인 언변, 소재 이런 것으로 막 시선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의 길인 줄 착각하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많이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보다 더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뿜어내는 사람들은 진리의 깊은 훈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남한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낮추어 놓으시는 게 그게 그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을 하죠. 아직도 계속 자기 간증하고 스토리 잘 떠드는 사람들요, 신앙의 그 연단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남들이 막 간증하고 그 스토리하고 자랑하고 막 나 어제 어디 참석했고 뭐 어쨌고 했을 때 한마디도 할 말이 없는 사람. 나는 지금 매일 나가서 일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하루도 그냥 힘들고 허덕거리고 기도할 시간도 겨우 짬내서 앉아가지고 앉으면 눈물만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기네 집 사연 생각하면 너무 기막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나 애통함이 너무 커서 이거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 앞에 가서 무슨 간증을 하고 떠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연단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거 못합니다. 왜? 할 말이 없어. 광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세리처럼 만드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얄팍한 육체의 속성에서 그냥 계속 맴돌고 결국 그러다가 그 공허해지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만 갈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항상 뭐 그렇게 칭찬만 또 해줍니까 어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공허하고 말씀의 씨를 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엄마 새가 알을 깔 때 뭐 거의 24시간 내내 물 한 번 먹고 모이 조금 먹고 앉아서 내내 알을 부화시키려고 거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진득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돌아다니느라고 말하고 떠들고 다니느라고. 근데 어떻게 말씀의 씨를 부화시켜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글게 하고 무르익게 하겠습니까? 이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이. 근데 교회가 이걸 부추긴단 말이에요. 개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주체이자 결정체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나가야 돼요. 심판도 내가 받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을 받는 것도 다 나 개인이에요. 나를 돕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영혼은 오직 그 사람에게만 속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이런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건강하게 계속 관계적인 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성화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건강하고 싱싱한 삶을 살도록 공동체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면역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자꾸 거름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개인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개인을 공동체를 위해서 거름으로 만들어요. 개인의 주체성을 의심합니다. 개인은 그런 걸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인도자를 주체로 삼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돕는 게 아니라 인도자가 그 앞에서 이 사람들 자기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업 같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느냐, 뭐 신사참배 회개했냐, WCC 회개냐, 자꾸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드는 겁니다. 공동체주의, 종교에 있어서도 전체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관리자로 삼아요. 개인은 그럼 뭘까요? 익명화 시키는 거예요. 군중 속의 한 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인도자가 앞에서 쇼맨십을 하고 그 많은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그냥 박수치고 환호하고, 물론 성령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도 그 개개인 안에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해 주셔서 앞에서 인도자가 무슨 말을 하든 걸러서 듣게도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각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진리를 자각하고 있느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나는 지금 저 인도자를 바라보고 환호하는 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개개인이 감히 꺼내놓기 어려운 사적 영역의 비밀, 수치스러운 문제를 공개할 때 이게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이런 수치스러운 문제까지도 꺼내놓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성한 종교적인 자기 부인으로 높여질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개인의 바운더리를 허물어야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여기에서 높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상심리, 이 어떤 갈구하는 이것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하나의 욕망이 되고 야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종교 시장에서 이게 막 내 얘기가 일종의 교회에서도 그 종교 시장이 되고 상품이 되잖아요. 내가 흥행이 되고 막 팔려나가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골방의 것을 광장으로 강제로 끌어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영역을 지키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역. 개인의 영역이 골방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너희는 광장에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숨기라는 거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숨기라는 거예요. 왜 숨기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광장에 나와서 떠들고 얘기하고 골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골방에서 할 수 있는 것, 골방이 한두 사람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이것은 정말 주 안에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주 안에서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골방의 영역을 왜 광장에 나가서 자꾸 떠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왜? 광장은 상품이 되고 시장이고 흥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나의 하나님과 나의 그토록 신성하고 거룩한 그런 소중한 것들을 왜 광장에 나가서 떠들게 만듭니까? 골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광장에 나가서 그렇게 떠든 거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사꾼이라 그러고 약장수라 그러고 저 장사치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뭐 예언을 하네, 뭐 환상을 받네, 이 많이 떠드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저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왜일까요? 이 영적 원리 가운데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죄에 대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다뤄야 될 죄가 있고 개개인의 영역에서 다뤄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그런 개개인의 영역들까지 전부 끌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주도를 하려고 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지진화, 부진화로 만든다니까요. 허약한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이 각각의 개인들이 강하게 서줘야 이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도 리더가 되고 가정도 교회로 만들고 그렇게 자꾸 복음이 확산이 되고 거기 서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건강한 신앙적 주체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걸 시시콜콜 전부 거기 가서 상담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 무슨 자위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관리자는 말도 안 하고 딱 앉아갖고 듣고 있고 그게 뭐예요 글쎄 그게.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영역을 자꾸 허물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까지 나눠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지금? 그 뭐가 수치고 창피한 건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있으니 정상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임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저의 지인이 그 교회에서 볼 때는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서 누구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아직 정확하게 개념화시켜서 이거는 개인이 다룰 수 있는 문제지 우리가 구역예배 전체 앉아가지고 그거 나도 그랬어 뭐 너도 그랬어 뭐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입니까? 라고 말은 비록 그 자리에서 못했지만 막연하게 어렴풋이나마 이건 좀 아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을걸요? 예를 들면 저처럼 이거를 갖다가 뭐 이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 칼로 치듯이 이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논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 어딘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 바운더리에 뭔가 불편한 게 자꾸 걸리면 그걸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만한가 봐. 내가 더 겸손해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아가 침범을 당하고 이 경계선에 막 오면 삐삐삐삐 이렇게 호출 신호가 울립니다. 위험하다고. 우리가 아주 친근한 관계일 때는요 바로 옆에 얼굴을 맞대고 소곤소곤도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물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의자에 앉을 때 너무 바싹 다가서면 불편하니까 몸을 뒤로 이렇게 간격을 두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도 지나치게 이 경계선에 무언가가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것들이 너무 가까이 올 때는요 불편해서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위험 신호를 몸에다가 보내요. 불편하고 찜찜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에요. 왜 그걸 무시합니까? 거기가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무시해요? 거기가 지금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와 유혹과 악이 공존하고 병존하고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서 그것들과 씨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냥 그런 일반 죄인들의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여기가 완전한 이상적 하늘나라가 임한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세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아무리 예수님 얘기를 해도 이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떤 내 지성에 건전한 상식과 지성의 균형감에 뭔가 불편함을 끼치고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질 때에는 그걸 반드시 한번 끄집어내서 분별을 하고 이게 왜 문제였고 내가 왜 불편함을 느꼈느냐를 잘 연구해서 정확하게 개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하라는, 의식화를 하라는 거죠. 의식화. 왜 그랬나? 왜 불편했나?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사리 분별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주의를 개인주의로부터 각각의 영역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제도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가 최초로 그런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신선하고 기름 부음이 있고 막 기쁘고 야 저런 과정을 거치셔서 이렇게까지 왔구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감동을 사람은 박제화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미이라로 만들고 싶어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는 생물이었어요. 그게 신선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은 그걸 미이라로 만들어요. 썩지 않게 보존하자. 그래서 썩어서 사라져서 만나처럼 사라지고 다시 새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전의 미이라를 방부제를 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두고 보존하고 보자. 그리고 기뻐하자. 계속 새로운 날마다 내려올 만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썩어서 벌레에 먹어서 없어져야 될 그 만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썩지 않게 보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도화시키고 율법으로 만들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밀한 이런 자기 고백을 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높여줘. 학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자기 고백하고 죄의 은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역자로 써. 이런 하나의 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아니어도 교회가 그런 틀과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나를 인위적으로라도 맞추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카피하고 모방하고 신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인 것처럼 모방하는 겁니다. 거기 바로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가 개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각각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역사를 제한하고 미라로 만들고 이미 썩어서 끝나야 될 걸 방부해가지고 박제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오래전에 이렇게 자기들이 한번 맛봤던 그 놀라운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골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은밀하고 바람같이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광장으로 강제로 끌어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어떻게 해요? 우상처럼 크게 만들어서 끌어냅니다. 자 보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광장으로 끌어내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신상, 우신상, 은신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골방에서는 바람처럼 움직이는 성령님의 음성이 광장으로 끌어낼 때는 뭐가 돼요? 돌부처 같은 거. 형상이 되는 겁니다. 형상. 그 인본적인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서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골방을 지키고 내 마음의 골방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줄 게 없다 해도 내가 하나님과 이 은밀한 관계 뿌리를 내리고 부화하기 위해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어미새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빛에 젖어서 사는 어떤 개인은 이런 공동체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그런 아우성과 오도방정과 호들갑이 어이가 없고 그냥 가엾기만 합니다. 이것이 복받은 개인이에요. 제가 고아와 과부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셔와야 된다라고 이전에 칼럼을 썼는데요. 바로 그런 개인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해서 옷자락만 잡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옷자락만 잡아도 살 것 같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주여, 맞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행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